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요,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 23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든 이 땅에서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동행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11월 8일 서울 오령교회에서 했던 다니엘 기도회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식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탄이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병상에 누워서 예수, 보혈, 구원 이것을 계속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도망을 가버리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의식을 되찾고 살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사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까치고개에 있습니다. 까치고개. 작년 5월 달에 천정호 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었죠. 우리 모교회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이 아미동은 참 뭐라고 할까요? 참 무서운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아미동에 이제 까치고개를 넘어가면은 그 사하구의 38선 지역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참 무서운 동네인데, 교회를 가려면은 이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데 밤에는 이 언덕을 지나다니기가 참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영화로 또 드라마로 상영되었던 친구 아시죠? 친구에 나오는 그 칠성파의 그 두목이죠. 이강한 씨가 이 아미동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후배들이 얼마나 이 아미동 그 까치고개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밤에 이곳을 지나다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도, 80년도 때그 권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장정구 씨 아시죠? 이분도 여기 아미동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밤에 이제 저는 항상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으면은 이제 저는 혼자 못 다닙니다. 그래서 누나와 형의 손을 꼭 잡고서 그 고개를 이제 넘나들고는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네에 영향을 받는지 몰라도 참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의 길로,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그 조직의 길로 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 동네는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간다고 이제 그 고개를 딱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전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밤이 되면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또 돈을 뺏고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참 무서운 동네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항상 이 삶의 캄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밤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길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밤길, 뭐 산길도 뭐 너무나 환해가지고 그렇게 뭐 어둡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대인에 대한 그런 무서움은 아직까지 더욱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대중가수인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하는 나그네 길과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나그네 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나그네 길은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거쳐가는 한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는, 그 나그네는 이 땅 가운데서도 힘들게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다가 이후에 죽었어도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나그네로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의 그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이 나그네 인생, 하숙생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몸은 기숙사에 있습니다. 몸은 하숙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고향, 그 집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몸은 학교 기숙사에 있었지만 마음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월요일 아침 10시가 되면은 부산에는 총통 버스가 있습니다. 부산 동네 가면은 오전 10시에 그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올라갑니다. 학교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금요일까지 수업을 받고, 금요일 한 2시나 3시 되면은 또 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딱 도착하는 시간이 한 8시쯤 됩니다. 근데 피곤한 거 이거보다도 항상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 가정, 경제, 사회, 또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도 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또 염려되는 나그네 인생의 길, 그 밤길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이 밤을 우리가 지나서 우리 주님 계시는 그 목적지 천국까지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한 고통도 없고, 그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한 실존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취미생활을 하지요. 또 여행 등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 불안한 나그네를 어떻게 이루어 줄 수 있을까, 그런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TV를 보게 되면은 다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 음식을 먹는 먹방 프로그램, 또 노래 경연,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방송국 관계자들도 다 알거든요. 이 PD나 작가들도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이 불안하고 어렵고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TV를 통해서라도 먹는 거, 또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좀 위로를 주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지친 나그네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동행할 리는 없고, 이 캄캄한 길을 혼자 가야 하고,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동행할 리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서 같이 동행할 리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시아를 3번 돌면서 복음을 전거한 이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6명과 함께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큰 배를 타고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풍랑이 오고 그곳에 특별히 20절,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해 보니까 햇빛, 별빛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유라굴로 그 풍랑이 몰아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죠, 그 물건들, 배의 짐, 또 먹는 양식까지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풍랑을 조절할 수가 없고 이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요, 어떤 지위나 어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녀 요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그 풍랑, 조그만 풍랑도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울릉도에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참 죽을 뻔했습니다. 멀미가 나오는데 여러분, 멀미가 한 8번 정도였습니다. 멀미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제 8번 했으니까 이제는 멀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또 갔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몸 안에 있는 뭐 심장, 콩팥 모든 장기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곳 지중해를 지나려고 한다면은 순탄하면은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에는 유라굴로 이 풍랑만 나와 있지만 뭐 잔잔한 풍랑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는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바다에 버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부르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찬송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절망 중에 있을 때도 소망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곳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자유를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인데도 삶의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얼굴 표정과 행동이 달라야 됨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배에 바울과 함께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과 좌절과 힘든 상황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아시아를 다 돌고 이제는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참 잘난 사람들이 많이 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가고 있는 사람은 이 바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가는 죄수의 발걸음이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으로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또한 가치가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왜냐?
그 발걸음 위에 바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로마 제국 가이사 왕 그 황제를 만나기 위하여서 보통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그 왕 앞에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그 배를 타고서 이 배에는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들, 유명한 윤회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다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배에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기쁨과 찬송과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까? 옷 잘 입고 권력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런 평안과 기쁨이 찬송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들고 가는 오늘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부자, 연예인, 권력인들이 다 모이는 것이고 전 세계의 보물과 폐물들 다 모이는 곳, 또 여러 가지의 즐거움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는 이 행렬은 꽃다발 하나도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죄수의 모습이었지만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바울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는 로마를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바울의 발로 인하여서 로마가 기독교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바울의 복음 전파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아무도 로마를 살리지 못했지만 오늘 바울로 인하여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어지게 되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그냥 여러분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밤에 불을 끄면은 밝은 곳이 두 곳에 있다고 하죠. 술집과 교회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구미 지역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에 정말로 교회가 너무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가 원수들, 세계의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 다녀갔지만 유명한 체육인들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녀갔지만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물결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번 교역자 MT 때 서울에 있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총 145명의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제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을 잘 증거해 주었지만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은 1832년 7월 17일 비출라프 선교사님, 이분이요 성경을 들고서 항해도 장산곳 부근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도착을 해가지고 항해도 장산곳 그 주민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자를 먼저 어떻게 재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거기 있는 주민들이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하면은 이제 서양에서 가지고 온 그 주사와 약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면서 한쪽 손에는 성경을 들고서 복음을 열심히 전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져온 오늘 최초의 선교사 귀출라프 선교사 이 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존재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의 발걸음에 의하여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풍랑 많은 이곳을 도대체 누구와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들고 가는 증인의 발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발걸음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발걸음에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음은 귀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축복이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AD 65년경에 로마로 들어갔다가 2년이 안 되어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황제 그 당시 네로가 이제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들러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지는 못하고 칼로 목을 쳐가지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제가 앞에 설교 때, 그래서 지금도 로마 분수교회 가면은 바울이 머리가 떨어졌던 그 곳에 샘이 솟아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로는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테오를 죽이고 왕비를 죽이고 스승인 세네카를 죽이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14년 동안 계속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못 견디겠으니까 자살을 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는 비참하게 자살을 해요.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의 복음 들고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온 열방 곳곳에 증거했던 이 바울은 그냥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로 증인의 삶, 복음을 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은 어둡고 무서운 풍랑이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진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마귀가 우리에게 가지고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불갈과 불수레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우리가 믿어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모두 다 승리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풍랑의 시대요, 밤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행하는 이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은 동행하는 이로 말미암아 나오고, 또한 우리의 기쁨의 뿌리도 동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내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이 찬양을 다 부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두렵지 않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오늘 우리의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꼬불꼬불한 길을 다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길은 꼬불꼬불한 인생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으면 밤이 와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고 배운 게 많으니까 밤이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재산도 건강도 지위도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다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말씀을요 그냥 던져 놓으면 안 되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쓰고 암송하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놀라운 보화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캄캄하고 어둡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외에는 참된 목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틈이 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님을 떠났다가 고통을 당했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떠났다가 목자를 떠날 때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목자와 우리 예수님 목자와 동행할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길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해결을 먼저 해야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불을 끌려고 합니다. 마약 중간책이 말을 합니다. 이 마약 한번 맞아봐라, 공짜다. 그러면서 서너 번 공짜로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이제는 마약이 없이는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우리에게 예수의 불꽃이 다 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서 멀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환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 회개하면은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둠의 안개가 가득하게 끼어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은 마귀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환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들 다 기도했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나는 아침과 정신과 저녁에 기도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로 같은 환난을 만나더라도 기도로서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괴로움,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을 기도로서 능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 증인의 삶, 그런 삶들이 되시고, 오늘 말씀과 목자와 성령과 기도로서 예수님과 잘 동행하여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